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얼굴을 본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20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너무 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미래는 보장된 날은 아니에요. 오늘 하루 우리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은혜를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일 동안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감사하고 또 오늘 이 날에 하나님께 주실 은혜를 감사하고 그렇게 또 살아가다 보면 내일이 또 다가올 것이고 또 그 다음 날이 올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지나고 나면 20일 금방 가고 왜 이렇게 또 금방 끝났지라고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매일 저는 얼굴 보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또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는 아버지 집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부를까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집이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하고 이곳에서 찬송을 부르는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더 사랑하시고 늘 교회 오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저도 가끔 신방을 하면서 나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그런 분들 만나거든요. 너무 가고 싶지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추석이 돼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부산에 계신데 부산에 이렇게 가니까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전에는 아침부터 저를 기다렸거든요.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놓으시고 도착하면 이렇게 뭐 10시간을 그렇게 기다리세요. 제가 가면 늦게 온다는 걸 알면서도 아침부터 전화하는 그 순간부터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오냐고 계속 전화해요. 그래 이제 도착하면 이것도 만들어 놨다고 먹으라 그러고 저것도 먹으라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가시니까 이제 가니까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음식도 못 하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하시고 있는데 그냥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가는데도 제 마음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만나러 가고 그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마음의 고향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런 모든 마음들 여기 오면 그냥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게 우리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위로받으시고 힘들 때 또 이곳에서 치유도 받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기도하다가 병이 낫고 또 연약하신 분들은 힘이 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고 이 교회의 역사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였더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화려한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좀 초라하지만
정말 그곳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이 진정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크게 지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좋아하실까요? 크게 막 예쁘게 지어가지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 부모님 마음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화려하고 좋은 집에 사는 거 물론 좋아하실 수 있죠. 근데 평생 한 번도 전화 한 번 안 하고 얼굴 한 번 못 보는 자식들, 그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비록 어렵게 살지만 부모님께 전화 자주 하고 자주 찾아뵙고 그런 자식 좋아하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각 사람 위에 불꽃같이 임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무서워하던 그 사람들, 또 힘들고 연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말이 달라서 전할 수 없었던 외국 사람들한테까지도 방언을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외국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히브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아프리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있어서 할 수 있고 또 힘이 있어서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언제 했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꿈꾸던 그 성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서 나를 부르면 내가 그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의 시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듣던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쳐 있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회가 점점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은 더욱더 잘 살아지고 못 사는 사람은 더욱더 못 살고, 그래서 꿈도 소망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점점 우리 더 심각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자도, 또 권력이 있는 자도, 돈이 많은 자도 누구든지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배고픈 사람들도 오고 가난한 사람들도 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 모여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먹을 것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제가 오늘은 제가 준비할게요. 그렇게 해서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어떤 분들은 제가 우리 소유를 팔아서 이 헌금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렇게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너무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고픈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그곳에서 모두 다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5장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삽비라고 하는 이 부부가 당시의 기록을 보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나도 하고 싶다. 나도 이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함께 나누고 싶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렇게 일부만 내면 어때요? 일부만 내면 내도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심판하셨을까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헌금 안 해도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또 체면도 생각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데 나만 또 안 하면 왠지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나도 소유를 팔아서 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베드로 앞에 나와서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 베드로가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랬냐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돈 많이 내는 거 좋아하는 분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내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 하고는 싶은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다 주면 나는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도 들었겠죠. 그래서 일부만 가져왔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부만 가져왔으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소유를 팔아서 일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전부예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그거 아니잖아요. 전부는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전부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전부를 내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좋아했겠죠. 어떤 이 집사님 이렇게 자기 전부를 갖다 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박수치고 했겠죠. 이 아나니와 삽비라도 저렇게 어려운 사람도 자신의 전부를 다 내는데 나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 갖다고 내려고 하니까 이게
살아갈 일이 또 막막하고, 그래서 일부를 갖다 내면서 이것이 전부입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돈 많이 갖다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헌금을 하면 왠지 나도 또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사람들 체면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면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칭찬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칭찬받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이 성전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가진 자들, 또 우리 돈 많은 사람들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많이 냈으니까, 내가 많이 했으니까, 내가 뭐 여기서 내 맘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칭찬하고 또 격려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 물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또 사랑 식탁을 준비하는 그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돌볼 수 있고, 우리도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고와 봉사한 사람들이 주인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이런 모든 과정에서 우리에게 박수를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 권사님 너무 대단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우쭐해가지고 아유 그래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하는 곳이 교회고, 또 우리의 그것이 사명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박수를 보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와서 걱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또 헌금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것도 이거 쓸 때도 많이 있고, 이 5만 원 하려고 생각했다가 이거 좀 그런데 그래서 한 3만 원 하고 2만 원은 써야겠는데, 이렇게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요. 이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올해부터는 열심히 교회 또 봉사해야지, 이것저것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바쁜 일도 있고 또 노래 부르러도 가야 되고 또 이렇게 배우러도 가야 되고 바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또 이제 또 체면이 있다 보니 자리도 있고 체면도 있고 하다 보니 이거 이게 제 최선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 열심히 해라, 뭐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감동 주시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나쁜 마음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죠.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속에 있는 사탄의 마음과 우리의 또 은혜 받은 마음이 충돌하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 사탄에게 지게 되면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유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못해요. 내 마음이 이렇게 감동 주셨는데 나 이것밖에 못해요.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체면 때문에, 우리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 형편에 따라서 우리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복 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또 이렇게 주변에 그런 눈치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을 무엇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교회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정했습니다. 교회 회복이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면서 교회는 힘을 갖게 되고 많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교회가 주인이 되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도 교회에서 임명을 하고 왕들도 심지어는 교회에서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왕들도 교회에 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말하는 것이 마치 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인데 마치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중세를 교회 암흑기라고 우리 부르거든요.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이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예배가 없는 시대가 이 중세 시대였습니다. 다 돈 많은 사람이 주인이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정점이 무엇이었냐면 돈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그래서 면죄부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 면죄부를 만들었냐면 돈을 가지고 더 멋있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교회를 짓고 싶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지으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돈 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안 냅니다. 이미 다 갖다 줬는데 또 내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권력자 눈치만 보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돈을 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면죄부라고 하는 이 문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모르겠죠? 걱정되죠? 그러면 돈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부모를 그 돈이 이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샥 보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종이에 문서를 써주는 게 면죄부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김아무개 언제 죽었는데 이렇게 아들이 헌금을 함으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죄를 면해주고 천국 간다. 그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든지 돈을 내기만 하면 간다고 하니까 그 마음에 너무 마음이 그랬는데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우리 엄마도 우리 아버지도 우리 삼촌도 다 천국 보내주세요 하면서 돈을 내기 시작하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내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돈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돈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돈으로 죄를 면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사함이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는 한동안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도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부흥해가지고 돈 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도 막 이렇게 돈도 없는데 뭐 작정해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작정하라 그러고 돈 없는데도 뭐 이렇게 우리를 채무자처럼 돈 안 내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써냈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늘 그 부채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아왔죠.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헌금을 받아가지고 교회 크게 짓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큰 교회, 막 화려한 교회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껍데기만 가지고 이 교회 건물을 지으려고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대로 순종하고 내가 그렇게 못하겠다면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된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느냐? 왜 너희 모습을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원하시고 기도하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은 것 할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억만금을 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 많이 못한다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헌금 많이 못한다고 이렇게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외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나쁜 마음이 혹시 들어온다면 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사탄아 우리 다 같이 시작하면 합시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짓이 오고 나쁜 마음이 오고 불안한 마음이 오고 두려움이 오면 선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마음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고 오니까 첫 번째 찾아온 손님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사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 배고프셨겠죠. 그때 사탄이 딱 나타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배고프지 않습니까?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플 수 있습니다. 또 육신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단들, 사이비들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돈 가지고 오면 내가 당신 치료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거에 속지 마십시오. 이단들은, 사이비들은 마치 우리를 미혹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거에 속지 마십시오. 뭐 조상들한테 이 돈 내라고 전에 길을 가는데 그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제 얼굴이 선하게 보인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조상에게 돈을 내면 그렇게 이제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같이 가서 도에 대해서 배워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상한테 제사 잘 지낸다고 복 받는 거 아닙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부모님한테 그렇게 잘하려고 하더라고. 살아있을 때 밥 한 끼 더 드리십시오. 죽었을 때 제사 지내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전화 한 번 더 하는 게 효도고 살아있을 때 용돈 더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뭐 제사상 화려하게 차려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다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첫 번째 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탄이 그렇게 배고픈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을 떡덩이 만들어서 능력을 행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 그럴 거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 기도했더니 뭐 은이빨이 금이빨이 됐습니다. 뭐 어쩌라고.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미혹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외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면서 독을 마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독을 마시는 그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내 허세를 내 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독을 마시면 죽습니다. 우리가 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살려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어떤 위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 그렇고 예수님께서 그때 이 사탄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넘어지지 마시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면서 말씀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오직 평안과 은혜라고 하였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할 때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빛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생을 마감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전도사라는 책입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솔로몬이 어마어마한 이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부를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지금 뭐 세계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도 솔로몬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질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아버지를 통해서 이 전 사방의 모든 나라를 통일했거든요.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다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그가 돈도 가지고 권력도 가지고 사람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헛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려고 하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고 다 가져보십시오. 결국은 여러분들도 솔로몬하고 똑같이 고백할 겁니다. 헛되고 헛되구나.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들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단 2가지가 있다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우리가 평생에 이 기도와 전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 후손들이 다 복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뭐 이것저것 걱정거리 보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십시오.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들을 사실 예수님 떠나고 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이 같이 있어도 무서웠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거든요. 그때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담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선포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복음 전함으로 우리 중앙성소교회가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